멜레아그로스의 오버액션, 그 두 번째 이야기. 창 자루에 맞은 멧돼지는 불같이 노하여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멧돼지의 눈에서 불똥이 튀었다. 숨결에도 불길이 섞여 나왔다. 무사들 사이로 뛰어드는 멧돼지는 흡사 군사들이 빽빽하게 올라가 있는 탑을 겨냥해 투석기가 발사한 바위 같았다. 무리의 오른쪽 날개 노릇을 하던 에우팔라모스와 펠라손이 멧돼지의 공격을 피하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땅바닥에 벌렁 낮아빠졌다. 동료들이 달려와 일으켜주지 않았더라면 멧돼지의 엄니에 찍혀 큰 변을 당했을 터였다. 이들의 경우와는 달리 히포코온의 아들 에나이시모스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멧돼지의 엄니를 피할 수 없었다. 공포에 떨면서 에나이시모스는 그곳에서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멧돼지의 엄니가 허벅지에 박히자 그는 다리를 꺾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한편 네스토르는 멧돼지가 공격해오자 창을 장대 삼아 짚고 가까운 나무로 뛰어올라 밑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멧돼지를 내려다보았다. 이런 장대 높이 뛰기 재간이 없었더라면 네스토르는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을 터였다. 네스토르를 놓친 멧돼지는 참나무 둥치에다 그 엄니를 갈았다. 한동안 이렇게 엄니를 간 멧돼지는 이 새로운 무기, 이 뾰족해진 엄니로 이번에는 히파소스를 공격했다. 히파소스는 멧돼지 엄니의 허벅다리를 지켜 그 자리에 쓰러졌다. 밤하늘에 쌍둥이 자리로 박히기 전의 쌍둥이 형제 카스토르와 폴리데오케스는 백설같이 흰 말을 타고 질풍같이 내다르며 이 괴수를 향하여 창을 날렸다. 그러나 이들이 날린 창도 이 괴수에게는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괴수가 말도 뚫고 들어갈 수 없고 창날도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울창한 숲속으로 몸을 피했기 때문이었다. 이번엔 텔라몬이 달려나갔다. 그러나 텔라몬은 너무 서두르다가 쓰러진 나무 둥치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텔라몬의 아우 펠레오스가 쓰러진 형을 붙잡아 일으킬 동안 테게아의 여걸 아탈란테는 시위에 살을 매겼다. 아탈란테가 쏜 화살은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괴수의 귀 밑에 박혔다. 괴수는 이 상처로 피를 흘렸다. 멜레아그로스는 아탈란테의 화살이 괴수에게 명중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 일처럼 좋아했다. 괴수의 피를 맨 먼저 본 사람도 멜레아그로스였고 친구들에게 이를 맨 먼저 고한 사람도 멜레아그로스였다. 멜레아그로스는 아탈란테를 향하여 소리쳤다. 그대의 용기는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의 용기는 칭송받고도 남을 것입니다. 다른 무사들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얼굴을 붉혔다. 그들은 함성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괴수를 공격했다. 공격했으되 협공할 생각은 않고 제각기 분별 없이 날뛰었다. 그러니 수만 많았지 이들의 창이나 화살은 하나도 괴수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다. 그러자 양날 도끼를 쓰는 안카이오스가 외쳤다. 한갓 아녀자가 쓰는 무기가 남정네의 것보다 낫다는 말인가? 잘 보라. 아녀자의 무기와 대장부의 무기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겠다. 길을 비켜라.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 괴수를 지켜주고 있을지 모르나 나는 내 손으로 기어이 이 괴수를 죽여 보이겠다. 그는 이같이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나서 두 손으로 도끼를 들고 앞으로 돌진해 오는 멧돼지를 내리치려고 했다. 그러나 멧돼지는 이 겁없는 사나이를 맞아 허벅다리 윗부분을 겨냥하고는 그의 급소에다 엄니를 박았다. 안카이오스는 쓰러졌다. 괴수의 엄니에 뚫린 구멍으로는 검붉은 피와 함께 내장이 쏟아져 나왔다. 그 바람에 근방의 땅은 진홍빛으로 물들었다. 익시온의 아들 페이리토스가 창을 휘두르며 이 괴수를 향하여 돌진했다. 그러나 아이게우스의 아들 테세우스가 그를 불렀다. 테세우스가 그에게 소리쳤다. 내 영혼의 일부인 내 친구,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친구 페이리토스여. 저만치 물러서 있게. 이 괴물과는 싸워도 거리를 두고 싸우는 수밖에 없네. 우리의 용기는 그 거리 밖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일세. 보게, 안카이오스의 무모한 용기가 결국은 그를 죽이지 않았는가. 테세우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무거운 청동 창날이 달린 물풀의 나무 창을 던졌다. 제대로 날아갔더라면 이 괴수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만큼 겨냥이 정확했다. 그러나 이 창은 허공을 날다가 참나무 가지에 걸려 땅으로 떨어졌다. 아르고 원정대장 이아손도 창을 던졌지만 그의 창은 목표물을 지나 멧돼지를 쫓던 사냥개의 허벅지를 꿰뚫어 버렸다. 이윽고 오이네우스의 아들 멜레아그로스가 두 개의 창을 던져 이 괴수를 쓰러뜨렸다. 먼저 던진 창은 땅바닥에 꽂혔으나 두 번째 던진 창이 이 괴수의 등 한복판에 명중한 것이다. 괴수는 픽거품을 뿜으며 뒹굴어 땅바닥을 거품과 피로 물들였다. 멜레아그로스는 지체하지 않고
미친 듯이 땅바닥을 구르는 괴수에게 다가가 어깨 쭉지에다 또 하나의 창을 박았다. 동료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와 멜레아그로스의 손을 잡고 그 승리를 칭송했다. 괴수 옆으로 다가온 무사들은 쓰러진 괴수가 차지한 땅이 엄청나게 넓은데 놀라 혀를 내둘렀지만 쓰러져 있는데도 마음 놓고 가까이 다가가기가 무서웠던지 모두들 이 쓰러진 괴수를 한 번씩 찔러 창날에 피를 묻혔다. 한 발로 이 괴수의 머리를 딛고 선 채 멜레아그로스가 아탈란테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테게아의 처녀여, 내가 쓰러뜨린 이 괴수를 받아주시고 괴수를 쓰러뜨린 영광을 나와 나누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는 이 말과 함께 이 괴수의 가죽과 엄니째 괴수의 머리를 아탈란테에게 바쳤다. 아탈란테는 이 선물에도 만족스러워했고 선물을 준 사람이 멜레아그로스라는 사실에도 만족스러워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아탈란테에게도 돌아간 이 영광을 질투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다. 웅성거리는 좌중에서 플렉시포스와 톡세우스 형제가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나와 고함을 질렀다. 테게아의 처녀 아탈란테여, 그대가 받은 선물을 바닥에 내려놓으시오. 우리가 나누어 받을 명예를 가로채지 말란 말이오. 아탈란테여, 그대가 아름답기는 하오만 그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믿지는 마시오. 만약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대를 짝사랑하는 저자 멜레아그로스도 그대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들 형제는 아탈란테로부터는 멜레아그로스로부터 받은 선물을, 멜레아그로스로부터는 아탈란테에게 선물을 줄 권리를 빼앗아 버렸다. 멜레아그로스는 이를 갈면서 부르짖었다. 남의 영광이나 훔치는 도둑들, 내가 그대들에게 말로 하는 위협과 실제로 하는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가르쳐 주겠소. 멜레아그로스는 이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칼을 뽑아 무심하게 서 있던 플렉시포스의 가슴을 찔렀다.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톡세우스는 형의 복수를 하고 싶었으나 형과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 두려워 망설였다. 그러나 오래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멜레아그로스가 형의 뜨거운 피가 뚝뚝 흘러내리는 칼에다 그보다 더 뜨거운 아우의 피를 묻혔기 때문이었다. 지금 멜레아그로스가 아탈란테 앞에서 잔뜩 흥분한 채 오버하고 있다. 그는 말로 하는 위협과 실제로 하는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가르쳐 주겠다면서 칼을 뽑아 들고는 무심하게 서 있던 플렉시포스를 찔러 죽인다. 그뿐만 아니라 아우 톡세우스까지 찔러 죽여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멜레아그로스의 어머니 알타이아의 두 동생이다. 그러니까 멜레아그로스는 외숙부 둘을 죽인 것이다. 멜레아그로스의 어머니 알타이아는 아들이 괴수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알타이아는 즉시 신전으로 달려가 신들에게 감사의 제물을 드릴 채비를 했다. 그러나 아들의 승전보에 이어 곧 두 아우가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알타이아는 두 아우의 부고를 받고 성이 떠나가게 울었다. 한동안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던 알타이아는 금빛 제복을 검은 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러나 알타이아가 울부짖은 것은 두 아우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였다. 오래지 않아 두 아우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고부터는 알타이아는 더 이상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알타이아는 눈물을 거두고 두 아우의 죽음을 복수하기로 했다. 알타이아는 멜레아그로스를 낳은 직후 자기 손으로 감추었던 장작개비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찾아내었다. 그러고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불쏘시개를 가져와 아들과 같은 운명을 타고난 장작개비 태울 불을 지피게 했다. 알타이아는 이 불길에다 4번이나 그 운명의 장작개비를 던져 넣으려다가 4번이나 물러섰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아우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의 맹세가 어머니이자 누나인 알타이아를 괴롭혔다. 각각 아들과 아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알타이의 가슴을 두 쪽으로 나누는 것 같았다. 아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다그칠 때마다 알타이아의 얼굴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창백해졌다. 그러나 아우들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얼굴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두 눈에서도 불꽃이 번쩍거렸다. 표정도 시시각각으로 변했다. 말하자면 한동안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새 연민에 가득 찬 자애로운 얼굴이 되는 것이었다.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는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이 곧 말랐다.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른 자국 위로는 새로 나온 눈물이 흐르고는 했다. 이쪽으로 부는 바람과 저쪽으로 흐르는 조류 사이에서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는 배처럼 알타이아의 마음도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누나로서의 알타이아가 어머니로서의 알타이아를 이겨내기 시작했다. 알타이아는 죽은 아우들의 영혼을 피로써 달래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을 죽이는 죄를 지음으로써 원통하게 죽은 아우들에 대한 죄의식을 닫고자 마음먹은 것이었다. 하인들이 지핀 모닥불에서 불길이 오르기 시작했다. 알타이아는 타다 남은 장작개비를 손에 들고 불길 앞에 서서 불길을 보며 외쳤다. 이 불길을 화장단의 불길로 삼아 내가 낳은 자식을 태울 수 있게 하소서. 징벌을 주관하시는 에리니에스 새 여신이시여, 제가 드리는 이 기이한 제물을 받으소서. 저는 이로써 아우들의 죽음을 복수하고 아들을 죽이는 죄를 지으려 합니다.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게 하고 사악한 죄악은 사악한 죄악을 통해서 씻기게 하시며 살육을 통하여 살육의 가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러한 죽음과 사악한 죄악과 살육이 마침내 이 집안을 파멸시킬 때까지 쌓이고 쌓이게 하소서. 저의 친정아버지 테스티오스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저의 남편 오이네우스는 그 자식의 승리로 희희낙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둘 다 슬퍼할 거리가 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아, 내 아우들아. 저승에 당도한 지 얼마 안 되는 내 아우들의 망령들아. 와서 내가 차리는 재물을 흠향하여라.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을 죽여 마련한 이 비싼 재물, 이 눈물겨운 재물을 흠향하여라. 아,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냐. 아우들아, 저 죄 많은 것에 어미인 나를 용서하여라. 마음은 원하고 있으되 손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내 아들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저 아이를 죽여야 한다니 견딜 수가 없구나. 하면 저 아이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야 할까? 너희 형제는 죽어 음습한 땅에 망령으로 떠도는데,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었는데, 저 아이는 이 멧돼지 사냥으로 칼리돈의 영웅이 되고 칼리돈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용납해야 하느냐? 안 된다. 그것만은 나도 용납할 수가 없다. 이 죄 많은 것도 너희처럼 죽어야 한다. 죽어서 아비의 희망, 제 아비의 왕국과 함께 저승으로 가야 한다. 제 아비의 왕국은 쑥대밭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면 어미가 자식에게 보이는 자애는 어쩌고, 부모와 자식을 잇는 사랑의 끈은 어쩌고, 내가 저 아이를 베고 했던 10달의 고생은 어쩌고. 내 아들아, 차라리 네가 아기였을 때 저 장작개비와 함께 네 생명을 태워버렸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어미의 손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던 내 아들아, 이제는 그때 내가 받았던 생명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내가 한 일이 있으니 야속하다고 생각 말고 그 대가를 치러라. 이 어미로부터 2번 받은 목숨을 이 어미에게 돌려다오. 한 번은 이 어미가 너를 낳았을 때, 또 한 번은 불붙은 장작개비를 불 속에서 꺼냈을 때 받았던 그 목숨을 말이다. 네가 그 목숨을 내놓기 싫거든 이 어미를 어미의 아우들이 있는 저승으로 보내다오. 내 손으로 이 장작개비를 태우고 싶다만 할 수가 없구나. 피투성이가 된 내 아우들의 모습, 이들이 죽어가던 순간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도 아들에 대한 어미의 사랑, 어미라는 이름이 이 결심을 깨뜨리는구나. 아우들아,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승리하는 순간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이 누이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 그러나 승리해야 한다. 너희에게 승리를 안긴 연후에 나 또한 너희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너희와 너희 영혼을 위로하려고 내 손으로 죽인 내 아들의 뒤를 따라갈 것이다. 알타이아는 이렇게 부르짖고 나서 그 운명의 장작개비를 불길 속으로 던져놓고는 고개를 돌렸다.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그리고 그 불길에 맹렬히 타오르면서 그 장작개비는 신음했다. 아니, 알타이아의 귀에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궁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던 멜레아그로스에게 그 불이 옮겨 붙었다.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불길에 타고 있음을 알았다. 멜레아그로스는 불굴의 용기로 그 고통을 참아내려 했다. 그러나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죽어가고 있음을, 불명예스럽게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는 슬퍼했다. 그래서 치명상을 입고 죽어간 안카이오스를 부러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연로한 아버지의 이름, 형제들의 이름, 누이들의 이름, 그리고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어쩌면 어머니의 이름도 불렀을 것이다. 불길이 소진되자 그의 고통도 끝났다.
남은 불길 아래로 흰 재가 가라앉자 그의 숨결은 대기 속으로 증발했다. 이후 헤라클레스가 하데스의 궁전으로 내려갔을 때의 일이다. 헤라클레스가 다가가자 수많은 망자의 혼백이 도망쳤다. 망각의 강 덕분에 이승의 일을 까맣게 잊은 그들이 헤라클레스를 알아보고 도망쳤을 리 없으니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저희와는 달리 피가 통하는 살덩어리에 겁을 집어먹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헤라클레스는 제 손으로 죽인 아내와 자식들의 혼백을 찾으려고 망자의 혼백 뒤를 따르다 앞길을 막아서는 건장한 사내의 혼백에 막혀 걸음을 멈추었다. 이 혼백의 주인이 바로 멜레아그로스다. 자네는 멜레아그로스가 아닌가? 아르고나우타이의 영웅이 어째서 이 음습한 저승을 헤매는가?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소리치며 멜레아그로스의 손목을 잡았다. 그러나 멜레아그로스의 손목은 헤라클레스의 손안에서 재가 되었다가 저승 땅의 음습한 바람에 흩날렸다.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멜레아그로스는 망각의 강을 건넌 뒤에도 기구하고 슬픈 제 신세를 다 잊지 못했는지 잿물 같은 눈물을 흘리며 헤라클레스의 이름을 불렀다. 헤라클레스의 손안에서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던 재가 다시 멜레아그로스의 손목으로 모이고 있었다.